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여 하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대상은 1차적으로요,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라는 의미를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정확히 그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요,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져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한 개, 은 10개, 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 그 보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촛불을 켜서라도 찾을 때까지 중요한 표현이죠. 샅샅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 나서죠. 근데 성경을 왜 상고해야 될까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고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둠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인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지만 문제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성경 밖에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요,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시죠.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반드시 선행되기 마련인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과의 위대한 접촉이 이루어져서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항상 배우나, 7절에 보면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공부하라 그러죠. 스터디. 공부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늘 알듯이 별개입니다. 지식과 진리의 지식의 다른 점을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면 알 수 있는 게 지식인 것이죠. 근데 진리의 지식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아는 것은 지식이고, 먹어보고서 아는 이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은 실제로 경험하고 난 후에 터득하게 되는 인식. 이것은 이것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습니다.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 능력, 누림, 감사,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대로 지식을 가르친다는 교회들이 진리를 얻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자신의 피를 마음껏 쓰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뿌리, 즉 본질을 보지 못하면 결국 자기 안에서 자기의 열성으로만 살 뿐,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누림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지식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 주님을 얼마나 누리며 만족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데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을 모두 다 아는데 그 믿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존하는 두 마음으로 세상적 두 가치로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면 무엇합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에게 쏟고 있는데 성경을 본들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 30년을 그렇게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저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입니다. 경험하고 아는 것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알고 창녀를 알고 강도들을 만나 반쯤 죽은 자를 알아도 세리와 창녀와 반쯤 죽은 자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알아도 그들의 위치 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세상적 평가와 시선 속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이 되는 경험의 전제는 먼저 자신을 보지 못하면 결코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옮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실제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단 한 번 포기한 적 없고 자신 속에는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지, 그 실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의 지식, 바로 이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산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지식은 마지막 날들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에 의아해하며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산더미같이 증가한 마지막 날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갈로 인해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죠. 진리를 공격하는 시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없는 위선의 시대, 즉 종교의 시대인 것이죠. 종교가 창궐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동참되어지고 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이 진리의 지식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여 자신을 지키기만을 바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간판을 걸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사랑에 취해 살아가는 겁쟁이들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 헛된 희망을 품고 자신을 숨기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지식, 이 실제를 누리며 사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2절. 그 밑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속을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속을 보지 못하고 그 실제를 보지 못하기에 인정할 수 없고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만족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식을 아는 것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저 역시 공부는 열심히 한 적 없지만 배우는 것을 조금 즐겼던 것도 저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 자신 안에 채우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이죠.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인식을 결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얻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것이 사랑의 바로미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면 그 실존하시는 그분 앞에서 부담되어지거나 부담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면 그 말이 어떻게 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죽어서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참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여러분들은 흑암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둠의 무덤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둠의 무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참다운 능력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아, 나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구나.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에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14절 보시면요.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도피자, 유랑자.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순례자인 것이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지만 도피자와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성경은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이끄시기 위해 그 양들 가운데 목동을 세우는 것이죠. 목동의 모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공급인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자의로 결코 양을 이끌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지 양이 먹을 신선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목동인 것이죠. 목동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지팡이만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동에게도 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교회를 섬기고 양을 섬긴다는 작은 목동, 즉 작은 목자인 저 역시 결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 한 가지 주 안에서 배운 한 가지는요, 결코 주님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원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어떤 기대와 원함이 없을 줄 압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그 하나면 족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한 아버지로부터 배우는데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와 같이 보이기는 할지라도 가르치는 말씀 속에 결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 앞에 자기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입술로만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눈이 멀어서요, 자신의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지옥이 불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불이 얼마나 헐헐 타고 있는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이 불타고 있는 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 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눈먼 자들의 위치인 것, 현재적인 위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가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 빵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빵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빵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이것을 마셔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배부르고 살찌우는 빵만을 원하고 거기에 하나님만을 대입시켜서 세상적인 빵만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물질적인 요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을 것이고 배설물이기에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여있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이 빵은 먹고 배불렀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몸이 찢기신 바로 이것을 믿고 함께 동참되어져서 주의 생명의 빵을 먹는 자들은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죠.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땅에서도 가능성이 없고 자기에게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것인데 인간은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이 땅에도 가능성을 두고 있으니 어떻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까? 자연인의 마음 안에 생명수가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메마른 그 사막 같은 죽은 마음 속에서 무슨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고 무슨 일들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늘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먼저 무엇이 발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같은 죽은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 근거가 없구나. 어떤 만족의 근거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절망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거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종교가 진리를 죽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누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종교인이 죽이는 것이죠. 카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뭘 아냐고요? 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미혹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선과 악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그분과 대적하는 이것과 저는 주 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계제에 여러분 사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꾼들은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양들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꾼들은 양들의 음식을 더럽히고요, 진흙탕이나 가시밭에 눕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만 보여주려 합니다. 뿌리를 못 본 것으로 시작한 교회는 결국은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안에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본 적도 단 한 번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 감추어지리라.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여러분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간다고 해서 주의 낯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낯과 마주하고 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낯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주의 낯 앞에 사는 자들은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만족할 줄 아는 것이죠.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욥기 34장 29절.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그 누구도 분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방금 욥기에서 읽은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평정. 여러분들, quietness예요. 내 안이 고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 심연의 깊은 그 속에서 항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quietness,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정,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정을 주신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일은 어떤 인간이나 교회나 국가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관계와 그 교제는 이 지상의 삶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순례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구절을 보면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피로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만 있고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세가 어디 있냐? 무슨 순례자이냐? 뭐니 해도 피로 하나 된 자들이 최고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써도 육신의 정욕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과만 나눕니다. 그런 자들끼리만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순례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됐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행한다면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속한 자들이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피가 전부입니다. 이 땅이 전부입니다. 무슨 순례자입니까?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자신과의 유일한 관계이며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왜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순례자의 삶을 사신 증거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도 있죠. 더 이상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피는 다 제거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순례자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행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옆에서 손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피로 맺어진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혈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만 아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육신적인 자들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왜 비굴해야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급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 그리스도인이었죠. 썬다싱은요, 주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한 다음 날 가족들이 그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존 카레라는 13살이었을 때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이었던 신자였던 그의 부모들로부터 그를 방에다 가두고 굶어 죽게 하려 했었습니다. 어떤 구원받지 못한 부모는 구원받은 딸의 방의 물건들을 현관 밖으로 다 내버리고 방을 비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구원은 실제인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자유 또한 실제인 것이죠. 누가 이상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십자가가 실제이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의가 율법, 즉 양심으로 인하여 온 것입니까? 그것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아벨은 분명 제물이라는 양을 앞에 두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여러분들 구약에는 자기 죄를 위해서 가져왔던 그 양을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잘라요. 목을. 살아있는 양을 목을 자르죠. 저는 마땅히 목 잘림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태우잖아요. 저는 마땅히 불태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죽어서 마땅하지만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앞에서 한번 절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는 나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거지 같고 벌레 같은 나인데도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배설물 같은 존재인데도 나만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주의 자비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죽을 용기도 없으니 이 양 한 마리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양을 받으시고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와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죽어봐야 합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거짓이 짙은 사람입니다. 자기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과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라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도 술주정뱅이도 가늠한 자도 거짓말한 자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잘못 평가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그 위선을 잘못 봐서 선한 것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도 혈육도 여러분들 자신도 흑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흑암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들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절망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실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배고프셨죠? 이슬도 맞으셨고 억울하게 사셨습니다. 슬프게 사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죄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모순된 삶을 산 것이죠. 왜요? 모순된 삶, 모순을 견디신 경우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모순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땅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쇠약한 무릎이라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변의 세상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그들에게서 주님에게로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시선을 긍정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만 모든 시선을 긍정적인 눈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세상의 그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만이 전부라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소망으로 삼거나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주님을 소망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시작을 십자가의 저주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주께서 마땅히 걸으셨던 영광의 길에 여러분들은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와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출발점에 서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마땅히 걸으셔야 할 영광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배우고 만나야 할 것은 숨겨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여러분들의 확실한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실제이십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참다운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자신의 기뻐함을 위해서만 산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